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미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좀 해주셔야 설교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까지는 바라지 않았는데 박수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운전하고 예배 끝나고 오는데 너무 설레더라고요. 너무 오고 싶었는데 또 오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규용 목사님 교회 와서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오라 그러면 제가 다 팽개쳐 놓고 와요.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가 예산결산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1년에 제일 중요한 거죠. 다 잡아놓고 광고를 했는데 전화가 오는 순간 제가 바로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오고 싶었어요. 와서 말씀 나누고 싶은데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김희찬 씨가 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에 보면 두 가지 경제 용어가 나와요. 하나는 이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입니다.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인데 이 레드오션은 뭐냐면 과다한 경쟁을 하다 보니 출혈이 생겨서 시장이 피피처럼 물든다고 해서 이걸 레드오션이라고 불러요. 블루오션은 경쟁보다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무한한 이익을 창출하는 걸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드오션의 핵심은 뭐냐면 경쟁이에요. 남을 누르고 죽여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잘 싸우는 거예요. 잘 싸우는 법을 알아야 이기는 게 이게 레드오션이에요. 블루오션의 이 본질은 뭐냐면 창조에 있습니다. 창조.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자기와 싸움을 싸워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이게 블루오션이에요. 자, 이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은 경제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게 이게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은 블루오션일까요? 레드오션일까요? 기본적으로 레드오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잖아요. 태어나서부터 경쟁, 초등학교 들어가서 경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서 경쟁, 졸업해도 경쟁이잖아요. 이게 우리는요, 경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익숙한 기술이 뭐냐면 남들을 이기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남들을 속여서라도 이기는 기술이 몸에 체득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레드오션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당신이 먼저 왔냐? 당신이 늦게 왔다. 내가 먼저 직분 받아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직분 받았냐? 목사님이 나를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왜 네를 더 사랑해 주냐?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망하지 않냐면요, 사회처럼 왜 싸우지 않냐면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교회를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가게 하는 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싸우다가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상 싸울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블루오션을 이겨가는 축복이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했을 때 모든 땅은 블루오션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정복하면 돼요. 가서 밟으면 자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어떻게 했겠어요? 똘똘 뭉쳐서 싸웠습니다.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똘똘 뭉쳐서 싸웠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정복한 땅 중에는 산지도 있었을 거고요, 평지도 있었겠죠. 성곽으로 잘 갖춰진 땅도 있었을 거고 그냥 버려진 땅 같은 허벌판도 있었을 겁니다. 농사짓기 비옥한 땅도 있었고 척박한 땅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분배받으려면 어떤 땅 분배받아야 되죠? 좋은 땅.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좋은 땅. 강남의 땅 분배받아야 됩니까? 강북 땅 분배받아야 됩니까? 강남. 이게 사람의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는 좋은 땅 분배받고 싶어서 조바심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우리 지파가 좋은 땅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지파가 좀 더 큰 땅 가져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땅 차지하려고 말은 안 했는데 신경전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오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큰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32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모압 땅을 먼저 점령합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자마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모세에게 몰래 찾아왔어요. 다른 지파 몰래 찾아와서 이 땅 우리에게 먼저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들이 많았거든요. 그 지파들이 가축들이 많으니까 그 땅을 보니까 너무 가축치기에 좋은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롯이 선택한 땅입니다. 이집트 땅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여 목초지가 풍부했던 그 땅. 처음에는 그 마음이 없었는데 땅을 딱 정복하고 나니까 이건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 마음이,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문제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12지파는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 전체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한 지파도 땅 차지하지 말고 요단강 다 건너가서 전체 땅 다 차지하고 난 뒤에 공정하게 제비 뽑아서 나누기로 약속을 하고 전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다 그렇게 믿었죠. 자,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약속을 어기고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지파들이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아니, 그 땅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요. 강남에 있는 땅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요. 그런데 다 정복하고 제비 뽑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 지파 반이 모세를 슬그머니 찾아가서 우리에게 먼저 달라고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이 나머지 지파들이 두 개 반 지파에 대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지금 내전이 일어날 위기가 처한 거잖아요. 자,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두 지파에서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두 가지 절충안을 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단강 동쪽편에 이 땅을 자기들에게 먼저 차지하게 해주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한 땅이고 아무리 커도 우리는 단 한 평도 가지지 않겠다는 거. 두 번째, 앞으로 전쟁을 할 때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때마다 우리 두 개 반 지파가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서서 모든 전쟁을 다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우리가 다 감수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다 차지하는 것 다 차지하게 해주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땅으로 돌아가겠다. 협상 가능합니까? 협상이 좀 될 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일단락이 됐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멈췄는데 뭐가 남아요? 트라우마가 남아요. 언제든지 누군가 뒤로 가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상처가 남아버린 거예요. 믿음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자,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12지파가 다시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또 어떤 지파가 몰래, 이번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땅 먼저 달라고 하지 않을까 신경이 지금 막 내가 하기는 좀 그렇고, 그죠? 욕먹을까 봐. 내가 하기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의심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불안해요.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왜 이렇게 잘 맞는지, 이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사람들이 다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갈렙을 앞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청탁하러 간 거예요. 자, 이 소문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퍼졌습니다. 자, 나머지 지파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너무 화가 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긴 한데,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오긴 한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은 땅을 제일 먼저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이 갈렙은요, 이스라엘 족장들 12족장들 중에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냥 연장자가 아니라 신앙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예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정탐꾼 중에 한 명,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지도자 여호수아와 동년배.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의 파워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갈렙이 속한 이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예요. 르우벤, 시몬, 레위가 차례대로 장자권을 상실하고 난 뒤에 장자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유다 지파입니다. 영향력도 가장 크고 덩치도 가장 크고 인구도 가장 많았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 이런 지파인데 갈렙이라는 이 인물을 앞세워서 청탁을 하러 가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그걸 막겠냐고요.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요 억울하긴 했습니다. 좀 억울하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가 갈렙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자, 그런데 그 가장 좋은 땅을 먼저 뺏기는 게 가장 배 아파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은 누구 차례? 그 다음 내 차례죠. 자, 그 유다 지파는 내가 안 되지만 그 다음은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오늘 갈렙이 달라고 한 지역이 어디예요? 찾아가서 갈라고 한 지역이 어디냐고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에요. 헤브론은요 평지가 아니에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성곽으로 둘러싼 강남이 아니에요.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해발 800m가 넘는 산악지대입니다. 비옥한 땅도 아니고 이 뭐 사람들이 다 탐내는 땅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저 땅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땅이에요. 점령하기도 가장 어렵고, 특히 그곳에 무슨 자손이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이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거든요.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불순종하고 포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낙 자손 때문에 그래요. 저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리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벌 받아서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성, 뭐 척박한 땅도 아니고 좋은 땅도 아니고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찾아가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같은 선택 아니에요? 갈렙인데, 유다 지파인데, 제일 강남의 노란자 땅 달라고 해도 아무도 말 못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가장 가기 싫어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특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갈렙은 그런데도 자기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요 지파들이 가장 분배받기 싫어하는 땅, 가장 피하고 싶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갈렙이 이 헤브론을 딱 점령하는, 이 달라고 하는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경쟁하는 분위기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 노인네가 어쩌려고, 젊은 사람도 차지하러 가기 힘든 그 땅을 저 노인네가 달라 그래서 어떡하라고. 아니 가장 좋은 땅 선택해도 아무도 말 못하는데 왜 저길 가는 거지? 여러분 힘있고 젊은 사람들, 좋은 땅 차지하려고 막 마음을 쓰고 막 눈치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자기가 가졌다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 노인데도 저런 생각을 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네.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아멘 해주시잖아요. 아멘. 네. 나는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이제 가돈 사람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10년 믿은 나는 뭐 하냐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내 거 안 뺏기려고 막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거 내가 찾아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거 가지고 와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족장들이 여호와서 족장들이 모여서 제비 뽑는 대로 다 순종하는, 좋은 땅 하다가 이제 확 바뀌어버린 분위기가.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의 행동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갈렙이 특권을 이용해서 나는 자격이 있어 그리고 좋은 땅 쉬운 땅 차지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나야? 그 다음은 나야? 싸움판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갈렙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그 공동체 전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갈렙은요 자신이 가진 이 비전과 믿음으로 레드 오션을 블루 오션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10년 믿었다고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사랑의 빚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특권을 주장하고 내세우면 사랑의 빚진 교회는 레드오션으로 바뀔 거예요. 경쟁하고 싸우고 내가 더 가져야 된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갈렙처럼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무한한 블루오션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자 여러분, 또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게 만들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습 때문에 경쟁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갈렙의 선택. 자,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나는 살기 싫은데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희생하고 살고 싶고 누가 안 좋은 땅 선택하고 다 좋은 땅 선택하고 싶죠.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의 선택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하냐는 거죠. 크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면 엄청난 이익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고 왜 어려운 이익을 선택하냐고요. 의무감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지는 마세요. 그렇게 살면요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 남는 거는 상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목사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 이래,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 여러분, 갈렙의 선택의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자, 12절에 그게 나와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왜 선택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를.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려. 갈렙의 선택의 기준이 뭐죠? 갈렙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선택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땅은 한순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렙은 뭘 선택하냐면 순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붙들었던 약속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무슨 약속이에요? 자,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이 약속 하나님이 몇 년 전에 하신 거예요? 45년 전에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년 전에 한 약속이고 지금 갈렙이 85세라면 이제 그 약속과 상관없이 좀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신 것도 아니고 45년 전에 했고 젊을 때고 지금은 85세인데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좀 선택하고 내가 좋은 것 좀 누리고 살면 안 되냐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선택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아니에요? 이때쯤 되면. 그런데 왜 갈렙은 험악한 산지를 왜 고집하냐는 거예요. 갈렙의 한 말 속에 그 대답이 있어요. 누가 시켰어도 아니고 나는 연장자니까 그렇게 했어도 아니에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갈렙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거는 읽었던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45년 동안 나를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45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게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45년 동안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다고요. 자기 친척들, 자기 가장 친한 친구들, 출애굽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고 나왔던 그 사람들 다 죽어나갔잖아요. 다 죽어.
여러분, 자기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갑자기 죽을 때는요, 이건요 진짜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한 사람만 죽어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와 같이 자라고 자기와 함께 출애굽하고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45년을 지나면서 한 사람씩 다 죽어나갔어요. 다 죽어나갔다고요. 그런데 나는 왜 안 죽지? 나는 왜 안 죽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라고. 그 땅 점령하라고. 너 살아서 그 땅 점령하라고. 45년 전에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건강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갈렙은 좋은 땅, 나쁜 땅 선택하겠어요? 이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좋은 땅, 나쁜 땅에 관심이 없어요. 땅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갈렙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죠? 좋은 땅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물질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물질이 나쁜 거 아니에요. 물질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좋은 땅 가지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를 모르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이름을 날리기도 하고 잘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하셔야 돼요. 누가 지켜줘요? 45년 동안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45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45년 동안 지켜서 자기를 지금까지 오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45년 전에 정탐을 하면서 했던 그 고백을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이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결국 이 갈렙은 믿음의 고백대로 아낙 자손을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에는 믿음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한 20년 됐습니다. 유학생 교회로부터 한 15명 데리고 시작을 했죠. 한 2005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주셔서 이전해도 집 한 채 있는 2,000 스퀘어피트 집 한 채 있는 데로 이전을 했어요. 미국 교회에 있다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셨구나. 온 성도가 기도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청에서 교회 간판을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냐면 4에이커인데 집이 한 채 있어요. 2,000 스퀘어피트 집인데 이게 옛날 미국 교회가 개척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크게 확장을 해서 지으려고 하다가 안 된 거죠. 버려진 거죠. 노예가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기로 하고 갔는데 간판을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시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못 세우냐? 여기가 원래 교회였고 그 사람들이 쓰던 간판에 글자만 바꿔서 앞에 세우는데 왜 못 세우게 하냐? 그랬더니 그 시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코드가 바뀌었다. 법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네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모이려고 하는 그 집은 퍼블릭 미팅에 적합하지 않다. 거기서 모이려면 세이프티 코드에 맞게 건물을 다 업그레이드 해라. 그리고 주차를 하려면 콘크리트로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러고 보니까 한 10몇만 불이 들어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유학생 교회였거든요. 헌금이 한 주에 200불, 300불 나올 때입니다. 그때 10몇만 불은 우리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한 번 모일 때마다 1000불 벌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행히 이 CD는 주일날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파킹을 어디 했냐면 교회 앞에 파킹을 못하고 저 공원에다가 파킹하고 10분씩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여름에 100도가 넘는데 성도들이 10분 밖에다가 차를 대놓고 파킹하고 걸어오라면 걸어오겠냐고요. 걸어오면 이 하우스니까 에어컨이 빵빵 나오면 좋은데 4톤짜리 에어컨 하나 있어요. 그게 한 30명, 40명, 50명 모인다고 생각해봐요. 90도에서 온도가 안 떨어져요. 걸어온다고 땀이 뻘뻘 나는데 교회 앉으면 땀이 또 뻘뻘 더 나요. 점심으로 육개장 끓인 날 죽습니다. 초토화. 그런데도 앉아있는 성도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냐면 목사님 돌아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미국 교회 빌려서 할 때 시원하기도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돌아갑시다. 계속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줘만 하면 괜찮은데 그 뒤에 자꾸 말을 붙여요. 목사님 때문에 이래. 좀 밉더라고요. 아니 뭐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 뭐 목사님이 오자 그래갖고 이렇게 됐다고. 아니 다 같이 기도 다 같이 하고 결정 다 해놓고 왜 목사님만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성도들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저를. 목사님 돈이 없잖아요. 돌아가서 돈을 모아서 옵시다. 여기 있으면 잘못하면 계속 벌금 내야 되잖아요. 갑시다. 제가 설득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마음속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99%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가서 운영위원들과 모여서 돌아갑시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중에 수요일쯤인가 그 고민을 계속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저한테 생각을 하나 확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왜 돌아가?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줄 알았어요. 맞지? 출애굽했는데 왜 돌아가? 출애굽했는데 홍해가 있다고 돌아가? 출애굽했는데 물 없다고 돌아가? 출애굽했는데 먹을 게 없다고 돌아가? 그게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출애굽했는데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속에 하나님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가려고 했다. 안 가려고 한 게 아니었다.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2주간만 기도해보자. 2주간만 기도하는데 저기 있다. 원칙이 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있기를 원하시는지 돌아가기를 원하시지 딴 생각하지 말고 마음만 듣고 와라.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여기 있기를 원하시는지 가기를 원하시는지 마음만 듣고 와라. 단 동계산은 하지 마라. 그래서 2주 뒤에 만났어요. 2주 뒤에 만났는데 이야기해보라니까 첫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돈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여기 있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생각하면 가야 되는데 돈을 빼니까 여기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 7명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돈을 빼면 되는구나. 돈을 빼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돈이 들어오니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돈을 딱 빼버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운영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으면 3개월만 기도해보세요. 3개월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우리는 교회를 그만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다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유학생들 데리고 뭐 노가다판에 나가서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뭐 유학생들한테 뭐 작정헌금을 하고 뭘 하라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후원편지 쓴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거 진짜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단체 출신이라서 후원편지 너무 많이 써봤거든요. 후원편지 쓰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써보셨구나. 안 돌아와요. 여러분에게 후원편지 오면은 정성스럽게 답장을 써서 100불짜리, 200불짜리 체크 써서 다 붙이십니까?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0.1%도 안 돌아와요. 그런데도 제가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할 걸 다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쓴 거예요. 보냈습니다. 1주가 지났는데 안 돌아와요. 그렇지, 뭘 돌아와. 2주가 지났습니다. 편지가 한 통 돌아온 거예요. 100불짜리 체크와 함께 편지가 돌아온 거예요. 에이, 돌아올 수도 있지. 하나 정도는. 그 다음 주 됐어요. 300불짜리 체크가 날라와요. 500불짜리 체크가 날라와요. 2000불짜리 체크가 날라와요. 5000불짜리 체크가 날라와요. 아무도 놀라지도 않네요. 도대체 얼마짜리가 날라와야 놀라실 겁니까? 매주마다 제가요 우체통을 여는데 연애 편지 열 때보다 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오면 여기서 광고 시간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3주, 4주 지났나요? 샌안토니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를 찾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해보니까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후원편지 받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개인에게 보낸 적이 없고 교회에다 보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김기호 목사가 힘드니까 전화해서 도와주라고.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뭐가 힘드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하나도 안 힘듭니다. 미친 거죠. 그런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도 도와달라고 말을 안 했고 그분도 도와준다고 말을 안 하고 정확히 한 2분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한 3주 지나니까 체크가 날라왔어요. 3만 불짜리 체크가 날라왔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냐?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때가 2015년이었거든요. 그때 말고 진짜 힘든 때 2015년에 5만 불 체크만 있으면 됐는데 제가 1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내줬겠어요? 안 보내줬겠어요? 안 보내줬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돈 체크 받아라는 이야기 안 해요.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어가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사랑의 빛인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어요. 수없는 하나님 역사, 하나님 역사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에 헤브론이 중심이 됩니다. 다윗 왕이 어디서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이 험악한 산지 아무도 점령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곳. 나중에 이제 통일왕국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만 이 헤브론의 중요성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 어디서 반역하냐면 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하거든요. 중심지예요. 역사적으로 중심지입니다.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기 전까지 누가
그곳이 그런 곳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버려진 땅이었죠. 여러분, 사랑의 빚진 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누가 이곳에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기국 목사님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헤브론을 선택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 왕가를 시작으로 해서 다윗 왕가를 이루는, 왕을 이루는 이 지파가 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혈통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이 남왕국 유다는 혈통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나오는 그 혈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을 선택하면 그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근데 우리가 교회 잘 섬기고 싶고 또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우리 자체가 문제가 많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도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갈렙이 언제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요, 가장 어려울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려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고백 언제예요? 사람들이 돌 다 들고 자기를 치려고 그럴 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 이 갈렙은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걱정되세요? 가정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자녀들이 걱정되세요? 그곳에 집착하지 말고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 눈앞에 보이는 기회, 눈앞에 보이는 것들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신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사람의 고백을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사람을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을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반응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다르게 보고 갈렙처럼 다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